신약 성경 27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계 직명으로 사용이 됩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군병, 혹은 농부, 경주자 이런 말을 사용했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8절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는 두 눈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목격을 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요한일서 1장 1, 2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인간이라는 것을 목격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인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목격을 하고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그 앞에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고난은 십자가를 죽음을 말하죠. 3일에 살아난다는 말은 부활을 말하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 너희들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전파하게 되는 증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자신들과 같은 인간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성취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평상시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자들은 구약 성경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면서 약 456차례나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예고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성취된 사실을 제자들이 목격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가 되고 만유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확신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하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이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용하는데 이 물건을 파는 판매원이 사실 자기가 써보고 참 이 물건은 대단히 좋은 물건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소비자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했다라고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은
창세전부터 누가 우리의 대표자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전부터 우리는 대표자인 예수님에게 속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예정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았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누구인가 잘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쳐 놓고 현대인은 이런 사람이다 해서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성경 앞에서 구원받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잘 알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고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을 해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고 그의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예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믿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전도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활동보다도 앞서서 해야 되는 것이 전도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그 사실의 체험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 말이죠. 따라서 증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것이 증언의 내용이 된다, 그 말이죠. 증언의 장소와 대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절이 1장 8절인데 유대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전제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동향이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인천이겠죠. 그러면 온 유다는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의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 온 유다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온 유다가 결국 자기 나라 민족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온 유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록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후에 헬라인에게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전도할 때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던 곳을 먼저 찾아갑니다. 어디죠? 회당입니다. 회당 중심의 전도를 했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을 때 포로지에 유대인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저들의 모임인 회당이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었던 곳이 회당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가 와가지고 지까진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때로는 또 나와 하나님은 같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신관을 파괴했다는 것, 신성을 못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예수를 살려놓을 수가 없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살라미 회당,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문방관과 기도처를 이용했죠. 고린도 회당, 아덴 회당, 데살로니가 회당, 에베소 회당,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를 말할까요? 같은 유대인의 피를 받았지만 완전히 호련이 돼서 섞었죠. 문화, 전통, 종교가 유사한 이웃나라, 우리로 말하면 중국, 일본 혹은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사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땅끝은 어디를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먼 나라 민족을 의미하겠죠.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유럽,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 선교 명령을 했을 때 민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민족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증언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가 함께 추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내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만 한다? 또 이 세계 선교를 하지 않고 국내 전도만 한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가로막는 각종 장애를 헐어버려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넓은 마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민족과 민족 사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가깝게는 혈연 극복해야 되죠. 또 지연 극복해야 됩니다. 학연, 전문성에 입각한 이익 집단. 여러분이 이 전문성을 가진 이익 집단들이 얼마나 이익성을 가지고 나타납니까? 이것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사회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익 집단은 필요하지만 자신들의 지나친 이기심 충족으로 배타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면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십자가의 증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의 목표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직업 저런 직업 학연 지연 다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지역 사람입니다. 유다 우리 민족입니다. 사마리아 가까운 이웃나라 민족입니다. 땅끝 먼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거야, 나는 유다로 갈 거야, 혹은 땅끝으로 갈 거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국 성령님이 막으셔서 유럽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선교사를 파송할 때요, 어떤 찬송을 잘 부르냐면 322장 찬송, 옛날에는 355장이죠.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하는 찬송을 잘 부릅니다. 323장 찬송인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죽음도 막지 못한다 고백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선교하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잘 불렀는데, 당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뭔 소리요? 나는 미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벌써 선교사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정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현재 인천 중심 지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초원에 모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초원교회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선교와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신자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형편에 있게 하시든 그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민족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도 지방색에 빠져 있고 교파 중심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파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이게 교파입니다. 교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장로교 안에 우리 고신교단, 합동교단, 합심교단, 통합교단, 기장교단, 이런 것을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파 이기주의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아직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유교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상당히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저 지방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정보를 제가 확실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저 지방에는 지원하지 말자, 거기 가면 완전히 우리가 목사님의 종이 돼야 된다,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의 종이 된다, 고생한다, 그 말이죠. 그 고생도 의미가 있는 고생이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가부장적인 권위 속에서 아직도 한국교회가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장벽들을 극복할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민족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은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허락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교육관을 필리핀 성도들을 위해서 내줬던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 것이 아닌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써야 될 교육관도 부족한데 같은 시간에 그 예배당을 필리핀 성도들에게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찾아오지 않으니까 공간이 있어도 지금 내주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것은 철저하게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된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게 보고, 저 아프리카 사람이 지나가면 별수 없이 보는 것은 스스로 우리에게 회개할 종목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장벽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는 물론 세계 선교는 그냥 이 위선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렇게 말 안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렇다면 교회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차별하고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어린이와 어른을 차별하고,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복음의 증인의 자세로서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자세다. 증언의 장소와 대상을 설명했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장소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외국인 할 것 없이, 빈부격차 관계없이 우리의 대상이다. 그 증언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전제가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왜 굳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가 선교를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언어로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선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국 기독교만큼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단체가 없어요. 용서해서 천주교 못 따라옵니다. 불교는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건이 나타나는 잘못된 일 때문에 얼마나 안티 기독교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세계 선교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자해서 우리가 세계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복음 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도 줘주고 병원도 줘주고 교회도 줘주고 여러 가지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불교가,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이 일 우리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선교고 전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확실하게 성실하게 사는구나, 이것도 선교고요.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선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은 것이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그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의 뜻 안에 있는 겁니까? 내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누구의 뜻을 내려놔야 되죠? 내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 뜻을 앞세웁니다. 기도할 때도 보면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도구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럴듯한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같이 이 거지와 같은 신분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경우지 자기가 잘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도구로 살고 싶다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누구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 노동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성령이 없이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만 남기셨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없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내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증인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슈바이처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리빙스턴과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이 선교를 한다 하고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에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신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 자신에게는 과분한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까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뭘로 나타납니까?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삶으로, 증인의 삶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전도, 선교 활동을 잘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니들 힘으로는 안 돼, 너희는 안 돼, 너희는 할 수 없어,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걷게 됩니다. 성령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권능을 입히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 전도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교 못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은 절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다려라. 제자들이 성령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제자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의 중생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성령 역사를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그러니까 권능 받는 게 방언하고 입신하고 거품 흘리면서 쓰러지고 내가 성령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주셨다, 그분이 나를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사랑이 감격적이고 기쁘니까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증인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은요, 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고 생명이고 인격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인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는데, 한때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이 욕 저 욕 그 욕 다 할 때 아멘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던 시대가 있었으니 참 기가 막힌 시대가 있었죠. 무슨 깡패 출신이 목사 되면 대단하다고 하면서 그들이 강단에서 별욕을 다 하면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들어봤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있지만 열매가 없어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재주, 재능이라고 비교를 한다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신자가 가져야 될 인격, 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성숙을 가지고 있는 신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능력까지 동시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학연, 지연, 혈연, 집단적인 이기주의,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일에는 인간의 노력과 아울러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전도자로 우뚝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죄인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무능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 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필요합니다. 혹은 전도훈련도 필요합니다. 또 현장 경험을 통한 노하우도 분명히 쌓아가야 되겠죠. 이때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은 약화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훈련되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뜨거운 열정 속에 전도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전도자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을 전도했다, 고구마 전도다, 진돗개 전도다, 그분들이 한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했죠. 어떤 사람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부모 형제를 자기 교회 한번 데려와 놓고 그걸 전도했다고 그러고 또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으나, 어쨌든 그렇게 열정적인 분들이 지금은 그만큼 전도한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틀림없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자기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그 능력이 떠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안 받고 문제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속에 접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뜻을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려놓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게 판가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겸손한 성도에게 임한다, 그 말입니다. 신자는요, 연약을 통해서 비로소 강한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원로 장로들은 전부 원로 목사 편이에요. 시무 장로는 전부 현재 담임 목사 편이에요. 그러면 원로 목사가 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손봅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어떻게 손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 분열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말한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가 복음 전하면서 매를 맺기도 하죠. 또 옥에 갇히기도 하죠. 야, 이거 더러워서 내가 이거 안 하고 말지, 매 맞아가면서 옥에 갇혀가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 맞아가면서도 복음 전도했어요. 옥에 갇혀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했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그 말이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것이 권능이라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 개인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인이 아닌데 가장 선교 헌금을 많이 보내주신 강원도에 사시는 황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평생회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입을 또 6번째인지 7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속초에 살았는데 원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속초가 사업장인데 무엇 때문에 원주로 이사를 했을까? 제가 이번에 왔으니까 저 앞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질문했을 거 아닙니까? 궁금한 건 풀어야 되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속초에서 사업을 나름대로 잘 하면서 속초 무슨 체육회, 자기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조기 축구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속초시 체육협회 부회장이 됐대요. 그 부회장을 몇 년 했대요. 그 다음에 가는가 회장 아닙니까? 회장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자기 믿음 지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걸 거친 사람들이 보니까 구의원도 나가고 시의원도 나가고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예요. 제가 사실 2주 전에 제 아들 집에 방문하면서 천안에 가는데 아들 집 밑에 천안 체육회 회장 무슨 취임식,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체육회 회장이 취임식을 하냐. 내가 약간 웃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봤더니 옆에 타고 있던 제 아들이 하는 말이 체육회장 저 자리가 엄청난 자리입니다. 개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자기가 황우여 장관님 따라보니까 이 정치 때는 체육회 회장 만나려고 국회의원들이 서로 번호 타는 자리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단에서 공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리라는 걸 이미 들었는데 그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회장이 되면 이 진영원 집사님 말입니다. 목사님 회장 되면 그 다음에 정치판 나가라고 그러죠. 회장 되면요 가정을 포기해야 됩니다. 첫째가 집에 못 들어갑니다. 맨날 사람 만나고 이 단체 저 단체 끌려다니고, 두 번째는 목사님 예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정을 떨치는 가장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 내외가 이사를 가자. 그래서 속초에서 전혀 연고가 없는 원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이사를 왔으니까 이사를 온 이유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죠?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 아내가 함께 들었는데 목사님 속초에 있을 때는 이거저거 양양 고성 강원도 안 맡은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도 저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목사님 요새 인건비도 올라가고 복지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것 같지만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속초로 해서 원주로 옮겨줘서 야무지게 사업 더 잘 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증 잘 안 하는 사람이죠. 잘못하면 사람이 높아지니까. 그러나 사람이 높아져도 정말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을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사를 가니까 이제 더 이상 속초 회장을 하고 말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은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신앙생활 잘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목사지만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니까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또 그런 신앙생활도 있구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을 받았습니다. 증언의 내용이 그리스도 자신이어야 됩니다. 증언의 장소는 우리가 있는 이곳부터 딴 것까지입니다. 증언의 대상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방법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증언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전도하면 오히려 여러분 이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책을 통해서, 제 책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대학생들에게 또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정독을 했어요. 가르치려니까 또 한 번 정독을 했는데 이게 내가 쓰기에 맞는가? 용서하세요. 정말 성령님이 인도해 주지 않았으면 그런 책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 지난주에 설교하신 박병숙 목사님이 거기에 추천서를 쓰면서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있는 감정으로 이 책을 읽었다. 그런 아주 극찬을 해주신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요. 내 스스로 성경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그 성경을 풀어놓은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그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친다는 것이, 이 땅의 삶은 짧잖아요. 천국에서 영생과 상급은 영원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